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한 소박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고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또는 읽을 줄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 문제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 심지어 어떤 기독교의 번성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읽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성경은 왜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읽기에 대한 문제점은 아주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이후에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성경 본문 그래서 미리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다음 주 본문을 성도님들이 읽고 잘 파악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우연히 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많은 답들이 올라오는데 진짜 진정한 답이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성경에서 막 그 어마어마한 의미들, 막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을 막 올려대는데 본문 자체가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감을 잡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엄청난 의미를 갖다 붙이는데 본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마치 이런 거예요. 명작 소설을 들었어요, 그동안에. 그래가지고 그 명작 소설의 의미를 막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그 소설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건 의미가 이렇다, 막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직접 읽어본 적이 없고, 그럼 직접 읽어서 그런 의미 이전에 이 스토리가 뭐냐는 모르는 거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안 읽은 것도 아니겠고요,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성경에 대해서 의미는 막 얼마나 은혜스럽게 갖다 붙이면서 그 본문의 간단한 구조를 저는 물었는데, 서론이 뭐고 결론이 뭐고 본론이 뭐고, 이 본론에서 핵심되는 그 기절이 뭡니까 하는 거였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하는 것인데 그걸 못 읽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저도 놀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그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지 못했다, 성경을 읽을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첫째, 우리는 성경을 교리 설명서로 그동안에 너무 읽었습니다. 이건 설교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성경 본문을 읽었으면 본문 자체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고 이 뒤에 어떤 얘기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여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의미 이전에 본문 자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본문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그게 엄청난 의미를 갖다 붙입니다. 이게 교리적인, 그 교리적 오름에 다 맞춰진 얘기예요. 그래서 듣고 나면 깨달음도 있고 막 새롭게 아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대해서 뭘 알았느냐? 그러면 사실은 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자체가 아니라 교리적 정답에 성경을 넓혀 맞추는 이런 설교 속에 살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 두 번째, 프룹 텍스팅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본문을 근거로 어떤 주장을 세우는 거죠. 가령 이런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읽고 자,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수건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에 수건을 쓰라는 말은 고린도가 큰 항구 도시고 창녀들이 많았고, 창녀들은 뭐예요? 머리를 뭐 휘황찬란하게 해가지고 머리를 자랑 삼아서 자기 몸을 파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그렇게 하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해라, 또는 그 여자의 머리라는 게 남자를 유혹하는 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그 수건으로 가리라고 한 건데, 지금 그걸 모든 세계, 모든 역사, 모든 지역의 모든 여자에게 전부 성경이 수건 쓰라고 했으니까 수건 써야 된다, 이런 식의 성경 이해는 굉장히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이 프루프 텍스팅이라는 게 사실은 뭐 좋은 의미에서 처음에 쓰여졌죠.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이 이 캐톨릭이 그동안에 해온 게 너무 성경과 딴짓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봐라, 성경이 여기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하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벌써 16세기, 17세기에 벌써 부작용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제세례파가 생겼잖아요. 그 제세례파 뜻은 좋아요. 왜냐 그러면 유아 세례를 왜 주냐? 걔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꼭 믿음을 고백할 때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가 생겼는데, 그 제세례파 중에서는 이렇게, 자, 성경 읽으니까 나뭇잎 치마로 가리는 것이 이게 마귀에게 속은 것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려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섬에 들어가서 전부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또 그거 어떻게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제후가 들어가서 그걸 다 진압을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던 것이 이 프루프 텍스팅, 지금 우리의 설교와 성경 공부가 99% 이런 식이다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19세기 중반에 존 넬슨 달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짜집기를 대성시켰어요. 여기서 한 기절 떼네요, 저기서 한 기절 떼네요. 봐라, 이게 이렇게 연결되지 않느냐. 많이 들어봤죠?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짜집기 하는 걸 이 달비라는 사람이 완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이사야 34장 16절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들은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자, 하나님의 책에 이것들은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짝은 여기 있고 저 말씀의 짝은 이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사야 34장 16절은 그게 아니고요, 1절에서 10절까지 열국의 심판을 얘기하고 11절에서 15절까지 열국이 심판된 자리가 황무지가 되어서 이 짐승들, 동물들이 거기에 살게 된다. 이 동물들은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그렇게 그 성경의 원문 자체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칼빈 같은 분은 굉장히 경고를 했어요. 그 말은 이것들은 할 때 이것은 짐승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왠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짜집기의 대가를 이룬 사람들이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그래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71회의 예언. 그 막 이 다니엘서에 있는 그 71회를 갖다가 막 이 복음서의 거, 요한계시록 거 막 갖다 붙여갖고 엔드 타임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또 전천년설 이런 것이죠. 지금은 이제 많이 성경 연구가 건강하게 이루어져서 많이 뭐 이 71의 예언, 3년 뭐 7년 대환난에 3년 반, 3년 반 이런 소설이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70년대, 80년대는 한국 교회를 이게 휩쓸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것이고요,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격이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나는 것이 제일 먼저인데요, 그건 온데간데가 없고 이 성경 끼워 맞춰 가지고 내가 이거 뭔가를 아는 사람, 뭔가 이 비밀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 돌아다니면서 부흥회한다, 뭐 집회한다 난리를 치고요, 삶은
그분들의 삶이 나중에 밝혀지면 대부분 부도덕하고 이런 혼란의 시기를 우리가 지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그 성경 사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인데 덕보다 실이 많아요. 이런 것입니다. 어떤 감동을 주는 한 기절, 그걸 뭐 암송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어떤 약속의 확신을 주는 것, 봐라 뭐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또는 뭐 하나님의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지 않느냐, 뭐 또 이 고난이나 시험을 받을 때 힘주는 능력이 되는 걸 이렇게 딱딱딱 그 기절을 떼내 가지고 그것을 내가 어떤 그 힘으로 쓰는 것은 물론 덕도 많지만은 실이 제가 볼 때는 종종 더 많습니다. 그 말씀이 고기 딱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전체 흐름에서 나오는 말씀이어서 그 전체 흐름이 내 생명의 흐름 속에 들어와서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걸 내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 붙잡듯이 내가 무슨 마귀 때려 죽이는 뭐 망치 하나 들고 있는데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말씀의 주권력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내가 말씀을 휘두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건 실뿐인 그런 성경 그 읽기가 있죠. 그 뭐냐 그러면 논쟁 시에 내 주장을 위해서 쓰는 것. 남편이 아내 보고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주장에 보장이 되는 것. 뭐 이렇게 보수주의자는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는 자유주의자로 성경 말씀 갖다 붙여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 또는 교리적인 확신을 주는 것.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리적 확신을 가졌다고 믿음 자란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화 될 때 말씀이 자란 것이죠. 그래서 이 장과 절은 사실은 성경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장이라고 하는 것은 1227년에 그 파리대 교수인 스테반 랭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던 것을 받아들여서 오늘과 같은 장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장도 히브리 성경과 라틴어 성경이 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종종 책을 읽다 보면은 몇 장이라고 했는데 그 찾아보면 딴 게 나오는 경우가 서로의 장절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절이 생긴 것은 더 웃깁니다. 1551년에 로베로 스테파노라고 하는 인쇄업자가 성경 인쇄업을 청부 맡아서 인쇄해야 되는데 이 인쇄 작업을 하는데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파리에서 리옹까지 가는 마차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절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 장절을 우리가 딱 떼내 가지고 무슨 이렇게 성경처럼 쓰면 그거는 제 손가락 하나 딱 떼내 가지고 이하권위의 뜻이다 이렇게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성경은 이 현상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뒤에 숨어있는 본질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보이지 않는 말씀에서 만물이 나왔으니까 이 현상에 나타나는 법칙과 이 보이지 않지만 본질 세계, 영의 세계에 있는 법칙이 사실은 일관되죠. 그래서 현상 세계만 바라보면 쏟기 쉽고 거짓으로 살기 쉬운 이것을 우리를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본질 세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 아닙니까? 하나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의 다른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만유를 다시 하나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되고요,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웃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교리적인 정답을 갖기 위해서, 종교적인 파워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은 거짓말처럼 되어 있고요, 성경은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상한 책이 전락되고 말았죠. 예,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만나는 그런 회복을 또한 꿈꾸어 봅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